주님이 죽으셨다라는 분명한 그 증거들이 이제 어제 우리 살펴봤죠, 그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서 일어난 일, 다시 말하면 크게 세 가지였죠, 그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무덤에 주님이 안치되셨다. 그리고 목격자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주님께서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한 가지를 더, 주님이 죽으셨고 그것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는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는 이 본문을 여기다가 분명하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살펴보면, 그래서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 그 이튿날은 사실은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주님이 이제 그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은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안식일, 그 이튿날은 그냥 안식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준비일 다음 날. 이 준비라는 건 뭘 준비한 거죠? 유월절을 준비한 거죠, 그죠? 유월절과 무교절. 그러니까 이때는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어떤 안식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계속 1년에 52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특별히 유월절 날 안식일을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유월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그런데 그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어떻게요?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 안식일 날은 원래 이들이 이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안식일 전날에도 이들은 빌라도 법정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죠? 우리 요한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28절 가서 보세요. 1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정해질까봐 관정에 안 들어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정작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그것도 안식일. 유월절 안식일인데 이들은 관정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빌라도를 만나요. 그토록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범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마른 손 든 자를 유월절 안식일날 고치고 또 가다가 이삭을 따먹고 한 것을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막 그러면서 비난했던 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빌라도 법정에 찾아가서 무슨 일을 시켜요? 사람들한테 주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일을 시켜요. 아이러니한 거죠.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자신들은 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꾸며댔지만 사실은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불리할 때는 그렇게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람들의 눈이 사라지자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식일이고 뭐고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그러한 위선을 드러내게 된 이유는 뭘까요? 63절이죠. 그 이유가 주여, 참 보세요. 누구한테 지금 주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주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말이 빌라도를 공경하는 표현일 수는 있으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저 속이던 자, 주님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저 속이던 자. 왜 그럴까요?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하고 그저 역사적이고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그들의 눈에는 허망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이 거짓말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속이던 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이던 자가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울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사울 후에 다시 어떻게요? 살아나리라 한 말을 기억했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살아나리라라고 한 적은 없으세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주로 제자들한테 했어요. 세 번 얘기하셨죠. 총 다 합치면 4번인데 동시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말을 동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신 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이후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이후에도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0장에 그 무슨 비유 얘기 하나 하시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들 비유를 하고 나신 다음에 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이거를? 제자들한테. 그러면 지금 찾아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는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12장 가서 볼까요? 12장 38절 12장 38절 그때 서기관들과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는 3일 만에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빌라도를 찾아온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뭔데요?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3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가고, 그 얘기를 직접 듣지 않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들어서였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가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 다시 말하면 부활에 관하여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죠? 정작 말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진짜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염려해서, 그죠?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들은?
에이, 그럴 리 없어 라고 믿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염려해서 지금 이 빌라도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어떻게요?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자기들이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다시 말하면 진짜로 살아나는 것을 자기들이 믿기 때문에 염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 더 큰 소요가 일어나고 더 큰 속임, 더 큰 사기죠. 사기라는 말이에요. 속임이란 말이. 사기가 일어나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 무덤을 사흘까지, 이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는 얘기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그 얘기를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자 빌라도가 힘대로 굳게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경비병들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얘기하죠. 예,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죠? 그리고 군대도 너희들한테 이미 내가 줬잖아. 이런 얘기. 경비병이 너희들한테 있잖아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미 군대를 내어줬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하여 군대를 이미 받아서 군대가 이미 끌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사용해서 무덤을 지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힘대로 다 해. 그러면서 힘대로 다 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경비병들이 가서 지키게 되고 돌을 어떻게요? 임봉. 예수님의 무덤은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둥그런 돌을 밀어서 그 입구를 막았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그 움직이지 못하도록 봄을 파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놨다.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임봉까지 하죠. 임봉은 뭐 하는 거냐면요, 그 이렇게 돌을 세워놓으면 벽과 돌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돌이 움직여지면 안 되니까, 움직여지면 누군가가 와서 손을 댔다는 뜻이니까 그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요? 거기를 진흙으로 이렇게 바른다거나 아니면 초 있죠, 초로 이렇게 발라놓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쉽게 얘기하면 실리콘 같은 거를 이렇게 쫙 해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 같은 걸 찍어놓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런 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대로 다 했죠. 힘대로 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일 수가. 이게 정말 주님의 이 사건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명료하게 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이제 생각해 볼게요. 도대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지금 누가 찾아간 거예요? 빌라도를요. 바리새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냐면요, 대제사장과 이런 걸 찾아오고 있던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왜 사두개파라고 그러죠? 대제사장이 자신들이 누구의 후예라고 얘기해요.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은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아론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아론의 그 지파로부터 나오는 건데,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독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사독 계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하스모니안 왕조 시절을 거치면서 또 로마 시대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대제사장이 정치권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어요. 누가 임명해요?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주장하기 하죠. 그러자 진짜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가짜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죠?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빌라도를 찾아온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한 부류는 누구예요?
사두개, 대제사장이 왔다는 얘기는 사두개인들이 왔다는 얘기고, 또 거기에 함께 합류해서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러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부활에 관한 그들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그래서 와서 예수님과 논쟁한 적 있죠. 논쟁한 적 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형이랑 결혼했던 여자가 있는데 형이 죽고, 또 그래서 동생이랑 결혼했는데 또 동생이 죽고, 또 동생 다 죽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가 남편이에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논쟁해서 자기들이 이겨보려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활을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대로 한다면 지금 빌라도한테 가서 이들이 예수님이 혹시나 진짜 3일 만에 살아나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혹시 살아나면 안 되지 이러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의 믿음은 뭐였어요? 진짜 믿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자세히 나오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그다음에 죽고 난 뒤에 천국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봐 임봉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정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것과는 정반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은 또 어떤가요? 바리새인은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과는 정반대죠. 사두개인과는 반대. 다시 말하면 이들은 천사도 믿고 천국도 있다라고 믿고 더더구나 뭐가 있어요? 부활도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들은 춤을 춰야 되겠죠. 자기들이 믿었던 믿음이 맞았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야 돼요? 아니면 그래 예수님 제발 3일 만에 당신이 말했던 대로 한번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러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은 늘 싸웠거든요. 없어 부활. 여기 있어 부활 이러면서 싸웠는데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면 누구 편 대준 거예요? 바리새인 자기들 편 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덤을 막고 임봉할 게 아니라 정말 부활해서 나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맞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무덤을 막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사두개인도 무덤을 막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고요. 바리새인도 무덤을 막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가서 막으려고 했을까요? 둘 다 짝짝꿍이 되어서 막았잖아요, 그죠? 네, 막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둘 다다. 뭐 사두개인은 당연히 우리는 부활 안 믿으니까 부활이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안 막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해? 그러면 진짜 좋지. 이러면서 막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둘 다 짝짝꿍 돼가지고 가서 막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정말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 이들은 그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거 나 믿어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정작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거 나한테 불리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선포되어져요. 진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 앞에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자 어떻게 해요? 진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여태까지 어떻게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자신들이 주장했던 게 하루아침에 깡그리 무너지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고소해서 십자가에 단 저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자신들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자신들의 그 종교 지도자로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내리게 되죠. 사람들은요,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예, 진리가 자신들한테 좀 불리하다 싶으면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싫어합니다. 그죠? 그럼 뭐만 원해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것 통해서 난 신앙인이야 라는 걸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교회 나가서 사람들 사귀고 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자신의 인적인 네트워크를 좀 더 키우고, 그리고 같이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재미있고, 그거는 나한테 좋은데, 정말 그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신을 헌신해야 되고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자신을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떠납니다. 이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여준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 정말 믿음을 보겠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정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는가? 자기들의 유익 앞에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지키기 위하여 그토록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자 했던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놓고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자기들의 유익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을 하게 된 더 큰 그 내막이 있죠. 사실은 이것은 전부 다 사단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뭐를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음모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지금 왕처럼 통치하려고 했던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사람들한테 뭘로 자신 앞에 굴복시키나요? 죽음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짓게 하고 그 죽음을 통하여 사단은 이 세상을 통치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음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거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드러나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무덤 막아, 임봉해.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사단이 왕노릇했던 그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승리. 그죠?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승리했다니요. 이게 얼뜻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승리하게 된 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드러나면 그것이야말로 그 어둠의 나라에 대한 빛의 나라의 승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요? 임봉을 하게 되는 거죠. 임봉을 하고 철저하게 막았던 거죠. 경비병을 세우고. 그런데 놀랍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철저하게 임봉하고 막은 그 일이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 명료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 버렸죠. 이 역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의 지혜자들을 정말 미련한 자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임봉한 무덤, 그런데 그 무덤이 나중에 빈 무덤이 되고 돌이 굴러져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거기에 죽으셔서 어떻게 해요? 장사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죽음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반대로 주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깨치고 나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임봉되어졌던 무덤, 그러나 그 무덤이 빈 무덤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역설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들은 이미 다니엘서도 나왔죠.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그 문을 다 임봉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나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다니엘 사자한테 잡아먹혀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사자굴, 그 죽음의 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이 사자굴 바깥으로 나오죠. 임봉되어 있던 다니엘 선지자의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그 모습을 통하여 이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고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고되고. 여러분 놀랍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꼼꼼히 되씹어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은 떠나버리고 지나가는 식으로 요나의 표적밖에 알려줄 거 없어 했던 사람들은 기억해서 그죠? 이런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임봉한 그것이 어떻게 더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굴복하고 정말 진리대로 살아가는 분들 되어야 되겠죠.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부활한 거 믿으시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 있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